우리가 7월 초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8월 달쯤 되면 코로나가 진정돼서 상당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가면서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WHO가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전 세계 이미 감염자가 2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주 한 320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생겨날 정도로 아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니까 7월 6일 이전까지만 해도 한 600명대였는데 갑자기 7월 7일 날 1168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지금까지 한 달 이상 1000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가 되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이사야 64장 1절의 기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말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의료진들의 수고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저희 심정이었고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땅을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냐는 거죠. 바로 이사야가 기도하던 그때에 그 시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63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18절에 주의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바로 이사야가 기도하던 그 시기에도 바로 주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이 유린당했다는 거죠. 주의 성소가 유린당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64장 10절에서 11절도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대는 어떤 곳이냐? 그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고 그들이 살았던 그 도시들마다 광야같이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살아갔던 성소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광야같이 된 그 어려움의 시기에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5절에 가보시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 어려움을 만난 시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기도하던 그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는가 했을 때에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사야가 자신이 맞이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할 것, 더 나아가서 부흥시켜 줘야 할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셔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다 정말 변함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다가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것, 세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하게 교회의 예배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로 로마 제국에서 역시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박해의 시기에는 모이지 말자, 이 박해가 지나가면 모이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거는 아마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거겠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던, 정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흐트러진 복장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올 때보다 더 단정한 복장으로 그 예배하는 장면에 내 마음을 몰두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마음이 집중되기가 어려운 걸 봅니다. 저희 딸만 봐도 밥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핸드폰을 잡고 다른 걸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밥을 먹더라도 정성을 들여 먹어라. 그 핸드폰 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밥을 먹어야 밥이 맛있는지 뭐 하는지 알지. 그렇게 여러 군데 정신이 다 분산돼서 뭐가 되겠니? 바로 우리가 정말 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바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정말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국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하고의 인격적 관계, 친구하고의 이런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죠. 세상 속담에서도 보지 않으면 마음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바로 방송에서 늘 유행하는 말이 만나지는 못해서 몸은 멀리 있어도 정말 마음은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이 가까이 가서 만나지 못하지만 더 밀착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속에 성도님들을 품고 내가 전도하고 원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한테 가장 은혜가 됐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인중 목사님이 동산교회를 개척하던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 이름을 동산교회라고 지은 것이 그 아가서에 보면 물된 동산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강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동산교회로 지었다는 겁니다. 물론 개척했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안산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 기억에 이름에 남는 아파트 동수 하나하나를 다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관공서 이름 하나하나씩을 불러서 기도하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직장 여러 가지 그 산업시설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가 그 안산시의 그런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계 교회가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세계 한 200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 이름들을 아침마다 부르면서 거기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나라가 훨씬 더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거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제 동료 교수님 한 분 가운데는 그런 간증을 얻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은, 그 사모님이 아침마다 2,500명의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2,500명을 깨알같이 써놓으시고 아침에 1시간 이상 걸려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 성도님들의 이름을 놓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그 이름을 놓고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바로 우리와 더 영적으로 가까워질 것이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가 몸으로 만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바로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지역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 지역들은 제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방법도, 백신도 제대로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부 선교사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넘어서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때에 이 어려움을 넘고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인도에서 그 선교하시는 유창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자기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단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서 이 모든 시련을 딛고 넘어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3개월 만에 거기 감옥에 나와서 지금 2년 이상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바로 자기는 그렇게 2년 이상 동안 거기서 씨름하면서 재판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교회를 7개를 개척하셨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는 제목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 바로 자기가 지금 70대가 넘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가 창궐하는 인도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선교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게 한다는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세계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하게 하시면서 이사야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였습니까? 바로 2절에 보면 물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바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상황 가운데 자기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던 이방 세력의 방해가 있었는데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방 사람들도 주 앞에 떨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아마 생각하며 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인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바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도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걸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이 진동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모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접는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은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모습을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강림하셨다. 이게 구름과 빽빽한 번개와 우레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앞에 산들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걸 기억했을 때 이사야는 그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셨던 것 같이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 여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데요,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한국교회사 위기의 고비고비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며 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양귀자라고 불렀어요. 서양에서 온 귀신들이다. 결국 그들은 서양에서 왔던 종교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거고 평화를 주실 거다 믿고 희생을 치르며 기도하면서 3.1운동에 가담했는데, 3.1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종교 가운데 누가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종교인가 했을 때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졌고, 3.1운동 후에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제의 엄혹한 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3.1운동이 힘차게 펼쳐질 수 있었고, 거기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천명했을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일제가 정말 일제 마지막 시기에 가서는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일본의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본 천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시키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8월 15일 날 해방을 주셨는데, 함석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 그 해방은 정말 하나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누구도 정말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순교하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8.15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6.25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겠지만 올해 한국에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로 유엔에 보니까 유엔 개발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운크타드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세계가 이렇게 후진국가, 중진국가, 선진국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크타드가 결정한 게 뭔고 하니까 한국은 이제 중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고 인정해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줬습니다. 근데 거기 발표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후진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36년 일제치하를 거쳤고 바로 6.25 전쟁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의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세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아 앙망하는 사람, 앙망한다는 것,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될 걸 믿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아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폭풍우가 오면 보통 새들은 그 폭풍이 두려워서 다 피하여 도망가 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가 강해서 그 폭풍을 올라타고 폭풍의 힘을 갖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은 오히려 그런 역경의 시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가르칩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런 현실 가운데 왔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셨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선대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들과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선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고 정말 그들이 살았던 도시들이 광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바로 공의를 행해야 하는 길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올바르게 살아가는 10계명, 바로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추구해가는 삶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책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혼합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같이 공의롭게 살아가면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인데 그 길을 떠나가서 죄악을 범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ip사귀가 다 시들어서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7절에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합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들의 죄악이 이렇게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유명한 부흥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평양 도사경회에서 열렸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부흥회를 인도해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바로 1월 13일 날 저녁이 되어도 그들 표현을 따르면 저 하늘에 노쇠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장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제 친구가, 길선주 장로님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길선주 장로님이 신앙인이고 장로님이니까 가장 신뢰를 해서 내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내 부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당시 여성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아서 까막눈이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고 어떤 그런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걸 다 정리하고 그 자기 친구 부인에게 넘겨주면서 욕심이 생겨서 그 당시 상당히 큰 액수인 100원이라는 돈을 그냥 자기가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아서 결국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아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한 장본인입니다. 내가 내 부인 친구 부인한테 그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거기 있던 한 600여 명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평양에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남의 돈을 떼어먹었던 사람들이 다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에 읽어보면 그 소문이 저 만주까지 퍼져가지고 만주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정말 평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와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기 대부흥이 일어났다는데 너는 그거 아냐? 근데 그 중국에는 장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거는 모르겠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내 물건 사가면서 물건값 안 줬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값을 다 갚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바로 거기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전역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거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신학생들의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KR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송기호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경찰 공무원을 했는데 늦게서 이제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을 할까 했는데 어느 분이 바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 출신이신데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와서 평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결국 한국 군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 배가 불타면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영국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 은혜를 갚았을까? 내가 영국 가서 정말 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순교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심정으로 영국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순교했는데 나는 이제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좌우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해서 영국 가가지고 영국에서도 노방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노방전도를 하셨대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아주 키가 2m 되는 아주 건장한 영국 청년이 막 눈에 어떤 살기를 막 띄고서 자기한테 서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냐 묻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 청년이 그랬던 건 그 선교사님 표현을 따르면 인종차별주의자여서 동양인에 대한 어떤 멸시감, 거기다가 아마 법으로도 금지된 예수를 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분이 경찰이어서 호신도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성경을 손으로 붙잡았대요. 성경을 도순을 꽉 붙들고 하나님, 이제 저는 죽었으니까 주님만 사시고 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보고 때리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 얼굴만 한 3분 이상을 막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때리다 말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자기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그런 정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하라고 그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배출했는데 영국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바로 유럽에 얼마나 지금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140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리고 올해만도 어떤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 가운데 5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슬람을 넘어서 가겠다라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그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회개한 후에 8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요 바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바로 우리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바로 또 하나 주는 우리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어 우리를 건져 달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에 가장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날에 응답하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모든 것에 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강대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이 청운교회가 부흥되어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